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욥기 마지막 부분,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1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두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며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욥의 마지막 부분으로 욥의 고백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나운 바람처럼 또 천둥의 소리처럼 광무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천지를 흔드는 지진 후에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함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 놓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 베하닷과 루어비단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의 동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을 만들어내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는 부분이었고요. 욥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욥의 고백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설교자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알리소서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조금은 친밀하게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욥의 어떤 완고함이라기보다는 끈질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 그 자신의 어떤 그 상태 또 그 상황과 관계에 대한 깨달음과 상관없이 아니면 그 깨달음의 연속선상에서 욥은 이제 자신 안에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리소서라고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쏟아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쏟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맥락상 어떤 간격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욥이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 대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에 욥은 대답할 수 없죠.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로 끝나버리지만 욥의 입장에서 어,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있죠. 자신의 고난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어, 어, 듣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욥의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고백하는 거죠.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형태, 다른 수준의 관계, 또 다른 수준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결과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나의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낮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화루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땅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 요한 사도조차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부분,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 겸손과 겸비 또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욥과 이야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바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 그 말이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도 흥미로운 것은 제사를 자신들이 직접 드리지 않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리고 내 잔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넘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여기와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심판의 어떤 장면이라기보단 이렇게 욥을 통하여 그 다윗 주변에 있던 원수들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장면인 거죠. 욥이 이 세 친구들 자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사실은 논리라는 칼로 또 말이라고 하는 칼로 휘법했던 그 세 친구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을 때 욥이 세워진 것이고 욥이 이 하나님께서 욥을 세 친구들을 목전에서 사실은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하시고 욥을 세워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재앙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회복이고 구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욥이 그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더 이렇게 갑절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쭐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와 특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 그들을 돌볼 때 또 품을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피부병이나 몸에 있던 질병들이 나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소유보다 2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배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 2배라고 하는 부분 속에 욥이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라고 하는 소셜 안에 있는 이제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에 그들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다시 이제 욥에게 나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제 친교를 나눴다는 거죠. 컴패니언, 동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욥을 위해 슬퍼하고 캐시타 하나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동전인지 아니면 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 욥의 시대에 있어서 어떤 화폐의 단위라고 저기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의금이라든지 아니면 축의금과 같이 이렇게 오는 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그 시대에 있던 어떤 양인 거죠. 동일한 어떤 양의 위로금 같은 것을 주고 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욥의 말년에 이제 복을 더 주셨다고 하는 이제 이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거고요. 양이 14,000 이고요. 뭐죠? 낙타가 6천, 소 결이가 또 1,000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배 이야기를 하고 또 아들 7과 딸 3에서 이제 자녀의 숫자 또한 회복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또 다른 10명의 자녀가 생겼다고 그래서 욥기에 처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그 사고로 순식간에 생명을 잃어버렸던 죽은 10명의 그 아들들과 딸들을 욥이 과연 잊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곤경을 지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곤경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 몸에 가지게 되는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는 운드라고 하는 상처 같은 게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 평생을 사는 동안에 먼저 죽었던 10명의 자녀들을 애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슴에 묻었던 그 10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슬픔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고 후에 주어진 10명의 이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갔겠죠. 그렇지만 그 상처가 없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뭐 완전히 뭐 강철 인간과 같이 영적인 강철 인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의 장면들을 살펴보실 때에 욥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셔야 합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들,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으로 자신이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와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니면 그제서야 욥을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욥이 과연 그들의 환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곤경에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셨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화해와 용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슬픔 또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욥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민해 보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제일 흥미로운 것은 욥의 3딸 이야기하면서 딸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딸들이 예뻤다라는 것과 또 고대의 상황과는 다르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욥이 고난을 지나면서 사회적인 그 당시의 통념을 깨뜨려 버리는 모습으로 성숙해 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 앞에 돌아섰을 때에 욥은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제 그런 모습으로 훨씬 더 진보적이고 또 진취적인 인물로 서 있는 것,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던진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와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자신 욥의 친구들에 대한 판결과 함께 욥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며 모든 계획,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지금까지 짓궂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의 고난 당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십니다. 의인의 고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욥의 신앙 논리일 뿐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 세계의 이치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욥이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욥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은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준수하시는 존재이지만 그것에 갇히는 분은 아닙니다. 욥의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의 신학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구를 받아들이는 회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무지한 욥에게 죄를 추궁했던 새 친구를 꾸짖으십니다. 죄의 유무에 관해서는 욥이 오히려 옳게 말했다고 하십니다. 욥의 회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과응보라는 인간의 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중보기도를 통해 새 친구도 용서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것은 욥이 여전히 과거의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의 복과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물었지만 끝까지 대답을 듣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고 복종의 함을 배웁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하루를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복하시는 은혜에 치유하시는 능력 앞에서 내 삶 속의 건강과 또 관계의 건강함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